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때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경험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셨던 게르하르트 프란츠 하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쓰신 책 중에 이 요나서의 기별에 대해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젤 박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요나서의 기별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정의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이 박사님의 설명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간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며 그런 구원의 경험 속에서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 전해진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풍성히 주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게 한 출애굽 경험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주일 첫날 말씀 주셨던 우리 고재훈 목사님이 어떤 다른 집회에서 출애굽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잠깐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별을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의 1차적인 수신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의 빛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아서 그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겠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쭉 가르쳤어요. 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발생하게 하고 일어나게 만든 책이 무슨 책이다?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차적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빛이었다고 하는 게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의 빛.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출애굽이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별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지. 아, 그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것을 다시 알고 기억하게 하는 기별이 창세기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기별이 주어지고 그 기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2300주야의 예언이 이해되고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는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운동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조직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재림 운동 가운데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조직되었습니다. 이분은 알렌 린제이 박사님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엘렌 화이트 연구센터의 책임자였고 이 재림교회 역사의 권위자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강의에서 창세기의 기별이 일으킨 이 출애굽 운동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기별이 일으킨 재림 운동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운동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조금 들은 것만 생각해도 뭔가 공통점이 많이 있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퀴즈 형태로 내보겠습니다. OX 퀴즈처럼 이렇게 한 문항씩 드릴 때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어지는 설명 가운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 원문도 같이 넣었는데요. 저는 한글만 읽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었을 때 일어났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출애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출애굽 운동의 핵심이었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와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이것도 맞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약속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경험했다. 이것도 네, 맞는 설명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출애굽을 일어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진행되고 그들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 네, 맞지요.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 테스트를 받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대해 테스트 받았나요? 네, 그렇지요.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얻는 경험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식일 기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것 보게 되지요. 그 다음 7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주어졌다. 네,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가 주어집니다. 8번째입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교훈이 주어졌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한 교훈을 다른 신앙적인 교훈과 아울러 함께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 운동과 관련해서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의 빛이 주어졌고 출애굽이라는 영적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빛을 받아 일어난 이 재림운동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운동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게 서로 같은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시 재림운동 역시 시간이 되었을 때 일어났다. 여러분, 맞나요? 맞습니다. 출애굽도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났지만 재림운동 역시 시간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곧 1798년이 지나고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 그 예언이 말하고 있는 1844년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 운동이 애굽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재림운동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듣게 되었고 실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 운동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에 오른 것이었다면 재림운동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그곳에 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회심과 기쁨을 경험했지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그 여정에 올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경험했다. 네, 맞습니다. 이들 역시 출애굽 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재림운동의 여정 속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는,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실망 이후에 이들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십계명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 테스트를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 역시 출애굽 운동과 같습니다. 대실망 이후 재림운동은 안식일 회복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최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들에게도 성소가 주어졌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 성소가 주어졌던 것처럼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이 거듭된 실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연구했을 때 그들은 하늘 성소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이들은 건강 기별을 받았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건강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 예언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창세기의 빛이 가져온 출애굽 운동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빛이 마지막 때 일으킨 운동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거룩한 운동이 마지막 때에 재림운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도하고 있는 이 예언적 운동, 무브먼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름받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례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지고 그 기별이 바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특별히 그 기별 속에 담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한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별에 대한 반응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그 기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재난과 재앙이 너무나 가득해져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주신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다시 거룩한 운동, 무브먼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조사에서 나온 히브리서의 복음,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적인 예배 공동체이지 정적인 공동체는 아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여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여행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여행하는 공동체, 참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행 공동체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우리는 여행하는 공동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기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이 시간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새 천사의 기별 참 많이 들었고 또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좋은 강의들이 또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 그 사진은 현재 재림연수원에 계시는 이 차형석 목사님이 부산 서북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정리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좋아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특별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큰 행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생이 되는 것을 알지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행 갔을 때보다 여행을 앞두고 계획하고 기다릴 때 더 설레는 것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의 빛을 따라,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시는 순간의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기문집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화염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여러분, 이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장면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 누구에게 허락되었지요? 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초기문집 바로 다음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4만 4천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다시 말해 14만 4천은 온 우주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아울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어있던 의인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역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걸 고대하며 여행하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여행 갈 때처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간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과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본교의 성경 주석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이 있다. 그럼 특별 부활이 언제 있다고요?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그때 이 특별 부활, 재림 직전의 부활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리고 그때 부활하면 되는데 왜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이 있을까요? 이유가 뭐지요? 분명합니다. 재림의 그 순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별 부활에 일어날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다가 잠든 자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운동 때 잠들었던 많은 분들이 특별부활에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로 그 소원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재림 직전에 특별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소원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여행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어려움 겪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이겨내며 여행에 더 기쁨과 보람을 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여행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행복한 재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꼭 한 가지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이 특별한 여행에 초청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행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초청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초청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별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바로 새 천사가 이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천사는 누구이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들인가요? 여기 엘렌 화이트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새 천사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세상에 전하며 이 특별한 여행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는 새 천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록에 따르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여기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례를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악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이 전해져야 그 기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거룩한 여행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별이 전해지고 그 기별에 대한 반응이 거룩한 운동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더 깊이 연구하고 경험하며 진리로 성화된 종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경험을 주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경험하며 그 경험된 진리를 나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경험하며 진리로 성화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지닌 분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세 천사의 기별이 삶과 언어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학생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거룩한 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경험하며 진리로 성화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많은 환자분들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거룩한 여행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여행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함께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초청이 더 널리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021년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더 풍성하게 비추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참된 풍성을 아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 응하여 믿음으로 여행하는 이 거룩한 재림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번 연말 기도주일 주제처럼, 그리고 이번 연합회 총회 주제처럼 I will go, 나를 보내소서라는 힘찬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